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기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어느 곳으로 옮겨지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곳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지만 우리의 실존, 현실은 여전히 원수, 마귀, 악한 영적 실제들이 이곳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다스리는 곳이라면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원수, 마귀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미완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곳에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것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 원수, 시험, 죄, 육체의 연약함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하나님의 전처기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그 교회의 몸과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8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천국은 밭에 씨를 뿌려진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지요.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짝밭이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이든 아니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밭이든,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뿌려진 씨앗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리개 비유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진행되어져 가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군가? 3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뿌리신 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이 땅 곳곳에 세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지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좋은 씨가 자란 이 땅에, 이 좋은 밭에 안타깝게도 가라지도 함께 덧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마귀가 몰래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서 밤에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친 이 좋은 밭에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가라지를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좋은 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곳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요, 이 밀이삭과 거의 같아 보이는 독보리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우리는 쌀농사를 짓지만 예수님 오신 팔레스타인 지역은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 빵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밀밭에 이 독보리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독보리가 처음에는 이 밀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농사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밀은 금빛 나는 노란색을 띠고 이 독보리 가라지는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싹이 나고 결실하기 전에는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확연하게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독보리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밭에 생각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잡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 독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보는 즉시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으로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서 주인이요, 이거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말만 떨어지면, 자기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 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뽑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명령만 하세요. 그냥 확 뽑아버리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인이 아주 태연합니다. 뽑으라고 말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29절에 보면 가만두라 그래요. 가만두라.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주 평안한 얼굴로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럴 줄 알았으니 놀라지 마라. 가만히 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가라지인 줄 알면 당장에 뽑아버려야 되지. 왜 그것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농사법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라지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감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 맺을 때 이것이 가라지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숙이 뻗어버렸어요. 뿌리를 뻗어서 깊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가라지를 뽑다가는 그 뿌리에 얽히고 설킨 알곡까지 함께 뽑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의 농사법은 농부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키가 크게 자란 밀은 먼저 거두어서 추수하고 나머지는 가라지들을 묶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도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두어서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가라지가 분명한데 이걸 뽑아버리지 않고 그만두라는 말은 이거에 악인 줄 알면서도,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라는 것 아니냐, 모른 척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요,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것이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거듭나지 못해서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후에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진짜 알곡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알곡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교회를 극악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앞장서서 가편에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가라지였어요. 저것만 뽑아버리면, 저 사울만 없으면 기독교가 평안할 텐데, 더 부흥할 텐데, 저 사울 때문에, 저 선동하는 사울 때문에 우리가 더 핍박당하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울은 가라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가 알곡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없었으면 교회는 확장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이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이고, 저거는 가라지 같아.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세가족으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야, 나 교회 실망했어. 교회 사람들 저럴 줄 몰랐어.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네 하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좀 못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저도 그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저도 못난 사람이에요. 저도 함량미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점점 주님 닮아가고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을 포기하겠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좋은 사람 더 많아요. 정말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는 다룰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 똑같네. 자기 안에 상처 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사람을 마치 교회가 전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뿌리 뽑는 것은요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알곡이고 이것이 가라지인지,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지옥불에 들어갈 가라지인지,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천국 백성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당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징계가 있습니다. 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지옥 보내는 것, 그것이 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뿌리를 뽑아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심판받을 세상이지, 이 땅을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그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이룰 수 없는 이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이것만 뽑아버리면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 있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세상 정치권을 돌아가는 것 보면 서로 이것만 뽑아버리면 이 나라가 안정될 텐데, 보수는 진보 세력만 뿌리채 뽑아버리면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텐데, 진보 쪽에서는 이 보수만 뽑아져 버리면 이 나라가 미래가 잘 될 텐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뽑아내려고 그래요. 마치 서로가 완벽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 하나 뽑아내면 자기들끼리 또 가라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주님 없는 세상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함부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의 완벽한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도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그렇게 하리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뿌려놓은 좋은 씨로서 천국의 아들들로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가라지가 늘 악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고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나머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에요. 31절 한번 봅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인데 그 좋은 씨가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는 겁니다. 겨자씨의 크기는요, 여러분 볼펜으로 종이에 점을 딱 찍으면 그만한 크기예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런 로마의 그 대제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미하게 시작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살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천국은 남들보다 더 화려한 집에서 더 비싼 음식 먹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서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몸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가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라는다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얼마나 큰 나무가 되었는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그 안에 깃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겨자는 풀이지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풀이 자라서 나무보다 더 강성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대제국에 비하면 그들은 겨자풀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 로마가 가진 그 군사력, 로마가 가진 그 로마가 가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 땅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찾았어요. 힘 있는 것만 찾았어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작고 쓰러져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정말 겨자 풀받은 못한 인생들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면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위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구 위에 초라한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집어삼킨 줄 아십니까?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자랐습니다. 엄청난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로마 대제국의 힘과 권세로도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기쁨, 소망,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도 돈으로도 이것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것에 내가 기댈 영원한 안식처로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평안하기는커녕 돈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어. 돈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불안해. 이 돈 사라지면 지금 누리는 것도 못 누리는데 더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끝없는 욕망 가운데, 끝없는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지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 속에 사람들 눈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세상, 이 역사가 지탱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진핑이,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힘 있는 나라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과 같아요.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고 이 나라의 군사력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 없이 안전한 것, 일명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역사가 지탱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가정이 있는 한 그것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롯의 가정이 떠나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미미해 보일지라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때문에 이 세상이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겨자씨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안식을 얻는,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도 여러분 가질 수 있으면 좋지요. 누구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찾아와서 기댈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불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부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도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양으로 치면 아주 소량이에요. 그러나 그 부대 속에 있는 모든 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누룩처럼 이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성도는 미미해 보이지만 작은 소량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온 세상을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룩이 겨자씨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겨자씨는 작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바이러스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세 아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룩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누룩은요 썩어서 부패해져서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누룩처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씨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좋은 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매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할지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이라면 최고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저 개들이 헌대를 앓으며 빌어먹고 사는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겨자씨같이 작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기대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올여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광고도 나가지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룩이 되고 겨자가 되고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삶이 선교와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4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날. 그날에 알곡 신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에는 빛을 보지 못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아무도 빠짐없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